우리가 그동안 하박국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논쟁 후에 얻은 결론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중에 그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여러분들과 제게 성경이 되어져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이 세워져 가는 중에 반드시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결론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그 결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한 것이 하박국이 얻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얻어야 될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대요. 원래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소리, 울림, 사운드인데 그저 사운드이기만 하던 것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에게 들린 것이 그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박국 성경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이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가 하는 것이 염두에 두어져야 이 결론에 함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하심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왕 요시야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간섭하셨어야 되는데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이 여럿이 기도하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셔서 애굽의 그 강포와 애굽의 그 강팍함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왕을 바꾸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애굽보다 더 독하고 너희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애굽보다 더 강팍하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적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끌고 올 거다. 내가 행할 일은 그 한 가지 일이다. 원래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항의하던 하박국은 기대했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애굽을 손봐 주시면 우리가 이제 좀 평안히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애굽보다 더 독하고 지독한 더 큰 어려움 갈대아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 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어찌 대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벌레 다루듯이 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생명을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 잡은 물고기 대하듯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으면 그 고기 많이 잡은 그 그물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끌고 오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갈대아 사람들이 하는 잘못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을 막아섰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알기는 하나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네가 기도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우리 하박국서 2장 보면서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와서 등에 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무겁다 피곤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것을 내려놓을 줄은 모르고 더 많이 빼앗아서 등에 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옆에 주변에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한을 가지고 노려보는 사람들,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평범한 집에 거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담을 높이 쌓고 또 요새를 만들어서 높은 데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박국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영혼의 죄를 짓는 사람들, 부당한 것으로 무겁게 짐진 사람들, 제 영혼의 죄를 짓고 제 영혼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리고 쓸데없는 것으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막아보겠다고 요새를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리 높이 지어봐야 갈대아 사람들 앞에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더 두꺼운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불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거래요. 경쟁자를 끌어안치고 경쟁자를 주저앉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저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 그 수치를 드러난 사람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 사람들이 슬프고 한이 맺히니까 술 취하는 삶을 살아요. 술 취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더러운 욕, 경쟁에서 이겨서 영광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썼던 그 부정하고 나쁜 방법들로 더러운 것들로 자꾸 뒤집어 쓰는 사람들,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거짓 우상들에게서 거짓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 지독한 이기주의로 사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저들을 잘 되게 해야 되고 내가 저들의 의도를 흥황하게 해야 된다고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는 중에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징계를 행하실 때 저들에게 빈틈을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날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도 누군가 만약에 믿음을 선택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줄 거다. 너희들 다 믿음 없이 산다고 말하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살리겠고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 이게 당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틈을 남겨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지독한 이기주의로 사는 이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실 이유가 없어요. 당한 사람들은 당한 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악을 품고 사니까
살릴 가치가 없고요. 가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무슨 여지가 있어요? 살려줄 가치가 애초에 없어요. 누구든 믿음이 그전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것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로 여겨졌다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틈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작은 빈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박국이 알겠는 거죠. 이 논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논쟁을 지금 누가 해요? 이 논쟁을 하박국이 하는데 누구와요? 하나님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알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냥 그런 척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알겠는 척하고 그냥 복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대들었어요. 다만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진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한 저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나은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들, 더 괜찮은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들었어요. 이게 논쟁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얻는 과정, 그저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신앙의 중급 단계에 나가면 뭐 하냐 하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봐야죠. 앞에서 설교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혹 설교자의 욕심이 끼어들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바울이 했던 설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지 비교해 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믿음의 초보 단계에는 말하는 대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우리쯤 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넘었고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된 이쯤 되면 하나님과의 논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 맞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 아멘 이렇게 술술 넘어갑니까? 내 삶하고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 안 어울리고 내가 살던 습관하고 안 맞는데? 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걸려져 덜커덕 하죠. 그러면 그 덜커덕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지요? 하고 여쭤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해야 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어떤 결론에 도착하냐 하면 여호와에 대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니다. 근데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가 막혀요. 이 놀라다는 단어가 그저 그냥 놀랐다 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최상급 단계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해요? 논쟁하면서 도착했어요.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논쟁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그 설득에 설득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내가 가진 정의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더 크구나. 내가 가진 은혜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훨씬 더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이 논쟁한 다음에 알게 돼. 그래서 애초에 그냥 듣고 순종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가지는 경외랑 이 하박국처럼 논쟁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들은 다음에 설득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진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레벨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믿음의 높은 수준이 여기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논쟁하는 과정 중에 때때로 믿음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때때로 불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 걸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에 끝까지 대답하시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기 직전까지 대답하셔요. 참 미련해 보이시는데 이 미련해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그 질문의 의도가 때때로 불경할 수 있고 질문의 의도가 때때로 나쁠 수 있어도 그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진 어떤 불만에도 나는 다 대답할 수 있고 너희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꿍 해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앉아서 마음이 상하거든 좀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거고, 대답하면 너희들이 꿍해 있던 그 마음 상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멘만 하지 말고,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읽은 것들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중에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꽁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 같이 저 흰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부흥이요, 부흥. 근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부흥이 사실은 성경에서 쓰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반가워할 만한 그런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깜짝 놀란 다음에 주여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살리다거든요. 다시 살리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는 건데 감기 걸린 게 아니라고요.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대충 치료해서 좀 약 먹어서 좀 쉬어서 그렇게 나을 게 아니에요. 배탈 났는데 최고의 처방이 뭐냐면 굶는 거래요. 강아지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강아지는 배탈 나면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배탈 나도 계속 먹어가지고 그게 잘 안 낫는데네요. 배탈 나면 굶으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과정이 그냥 약 하나를 먹고 며칠 쉬는 것 정도일 리가 없잖아요. 주여 우리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할 때 뭘 각오하냐 하면 그 부흥, 이 부흥이 가지는 원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다 잘라내어지는, 완벽하게 다 떼어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부흥이 지향하는 원래 목표,
부흥이라는 단어가 지향하는 원래 목표, 부흥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부흥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2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는 공간입니다. 공간. 물이 담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담겼어요. 여러분, 그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찼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꽉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도 그 안에 없게 되는 게 뭐예요? 부흥인 거예요. 하박국서 2장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지독한 이기주의로 산다고요. 저들만 그렇게 살고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독한 이기주의로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다 잘라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떼어나가는 우리가 얼마쯤 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모습, 지금의 삶의 습관이 한 100%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기적인 지독한 이기주의에 나왔던 그 5가지 화 있을진저 그 카테고리를 다 떼어냈을 때 우리 여기 남아있을까요? 여기 없을까요? 그럼 부흥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칫하면 없을 수 있다고요. 이게 부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고, 돼야 돼 그러면 자칫 거기에 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부흥이어야 돼요. 이 부흥에 이기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러고 교회가 커지는 걸 꿈꾸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는 걸 꿈꾸고 아들이 취직하는 걸 꿈꾸고 딸이 시집가는 걸 꿈꾸고 우리의 집이 커지는 걸 꿈꾸고 이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다가 야, 이걸 응답을 해야 돼, 이걸 응답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하박국이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에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는 아멘 한 다음에 수술대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없겠잖아요. 우리가 그 부흥한 뒤에 거기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인지 아닌지 사실은 여기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요.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금 많이 했으니까 상급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냐고 애쓰고 땀 흘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사실은 없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 하박국 성경 이렇게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이 찬양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더 잘 떠올려야 될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그게 잘 정리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기서 잠깐이요. 지금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논쟁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말씀하심과 주의 심판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기도는 했어요. 결론에 도착은 했어요. 맞습니다. 주의 정의가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해놓고도 무서운 거예요. 해놓고도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려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흔들려요. 입술이 떨려요. 여러분 진짜 무섭게 되면, 진짜 무서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가끔씩 보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그 일을 당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는데 여러 번 연습하고요. 소방서에서 갖다 주는 그 인형 잡고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해봤는데 당장 해야 될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백지장이 되어버리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계속이요.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요. 독화살을 맞을 때 독화살을 맞은 이 관우를 치료하기 위해서 화타, 그 전설 속에 그 의사 있잖아요. 화타가 와서 그 뼈를 이렇게 긁으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때 관우가 이렇게 멀쩡히 있었대요. 별로 아픈 척도 안 하고. 그거 관우만 하는 거예요. 우린 관우 아니거든요. 우린 어떻게 하냐면 죽는 거지 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부흥을 기다려요. 그 부흥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올 거냐 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 이게 부흥인데, 부흥으로 가는 과정이 이건데 이걸 기다리는 과정이 뭐예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려운 중에 여러분 상급이요? 생각이나 나요?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작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했던 것들이 이 부흥을 앞에 두고 생각이 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뭐만 생각나요? 하박국이 했던 그 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는 긍휼이 구해질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은혜나 상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지, 그 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이게 최고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박국에 지금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인정되어져서 기록되었고 이게 성경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되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과 제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논쟁 후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저 그냥 논쟁 없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구나.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론이구나.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니요, 이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논쟁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알던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새가족 때 들은 것으로 됐어요. 이제는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고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내게서 질문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시작,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랑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갑자기 산신령처럼 연기 쿵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긴 수염 들고 지팡이 들고 나타날 것 같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면 나아요? 진짜 기도하면 이거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진짜 된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그 결론에 도착한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신데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 하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실 겁니다. 내 발은 사슴처럼 뛸 수 없거든요. 내 발은 나의 높은 곳으로 못 다니거든요. 내 발은 사슴발처럼 능력 있고 사슴발처럼 사슴발에 있는 그 근육처럼 탄력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무릎은 노쇠했거든요. 우리의 근육은 훈련되지 않아서 탄력을 잃었거든요. 어느 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이게 스쿼트 하는 이게 기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한 번씩 해보는데 저는 이게 제가 스쿼트를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도 타고 하니까 그래도 허벅지 근육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그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앉아서 이게 스쿼트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서러워서 갑자기.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왔어요. 안 아픈 것처럼. 근데 하연이가 거기 올라가더니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앉기만 하다가 심심했나 보네. 심지어 눕더라고요. 우리는 앉는 것만 해도 이게 힘든데 이렇게 누워서 그냥 내려갔더니 정말 우리 무릎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근육은 그렇게 탄력 있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놓고 우리가 높은 곳에 가라 그러면 이건 은혜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느끼냐면 이게 나를 죽이자는 거지. 이게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건데 내 다리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다니되 내 다리가 건강했을 때도 못 가던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정의는 내 정의보다 더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은혜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더 유익합니다. 다시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가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더 유익합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높은 곳으로 못 다닐 거였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를 치료하고 나니까 내 다리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된 이게 하박국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들이요 그거 너무 움켜잡고 있지 마세요. 그거 움켜잡고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하고 실랑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놓고 바꿔주시면 바꾸자고요. 그러려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실 때 너무 저항하지 말고 아멘 한 뒤에 사슴의 발을 얻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높은 곳 그리고 그 아름답고 우아한 곳으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